교회 안에 두 길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을 주시면서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합니다.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Testimony of Church 볼륨 4입니다. 364페이지. 어떤 사람도 자만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만하면 좁은 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핵심입니다.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단지 매너와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의지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는 좁은 길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자기 의지와 자기 기만과 이것이 또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자꾸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자꾸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말이죠.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과 거짓과 부정직과 정욕과 더러운 정욕의 짐을, 이 짐이 문제입니다. 짐을 가지고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죄의 짐을 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고 내 양심 속에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버리고 물리치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의 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의 짐을 버리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꾸 양심이 짓눌리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짐을 줬으니까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짐을 등에 지고 가면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왔다가 자꾸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넓은 길은 죄인들이 자신의 온갖 죄악된 성향을 지니고 성향을 갖고 그대로 욕심과 정욕을 마음에 품고 여행할 만큼 충분히 폭이 넓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 완전히 다른 두 길입니다.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좁은 길은 좁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다릅니다. 좁은 길 설교가 있고 넓은 길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 좁은 길로 갑니다. 두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죄의 짐을 다 버리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죄의 짐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길 설교를 하면은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죠. 자, 질문을 드리죠. 하늘 가는 길이 좁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감사와 충성의 길인데 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느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끌고 가는 짐, 내가 붙잡고 가는 짐이 너무나 많아서 자꾸 무겁고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간다고 말하는데 무겁고 힘들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문제를 말씀 나눌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하늘 가는 길을 일부러 좁고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는 짐, 내가 붙잡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많기 때문에 길이 좁고 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단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 자유와 평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은 뭘 인정해요? 길이 좁은 게 아니라 내가 짐을 많이 붙잡고 지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한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없어져요. 제가 30살이 되기 전 젊은 나이에 이 좁은 길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글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하늘 도성까지 들어가는 그 전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 생각나시죠? 저 그림은 제가 20대 나이에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가 직접 이 글을 읽고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었습니다.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에서 그 글에서 보여주는 장면마다 지나간 제 생애 속에서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좁은 길의 여행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라이프 스케치 30장 좁은 길의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 좁은 길에 대한 꿈입니다. 꿈을 주셨다.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떠났다. 이게 좁은 길을 들어가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짐을 가득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짐을 잔뜩 싣고 저 길을 가면은 힘들잖아요.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짐을 가득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득 싣고 갈까요? 나에게 그렇게 많은 짐이 있는 걸 처음에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길을 가면 갈수록 길을 좁혀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 밖에는 내가 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갔다. 길을 계속 가노라니 길이 가파르게 되었다. 길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가파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의 한편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있었고 다른 편은 높고 매끄러운 흰 벽이 있었다. 이 좁은 길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흰 벽이죠. 그 사이에 좁은 길 하나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얀 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하얀 벽이 이어집니다. 뭐예요? 좁은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떨어지니까 말이죠. 좁은 길의 여행을 계속할수록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가파르게 되었다. 어떤 곳은 길이 너무 좁아서 우리는 더 이상 마차에 짐을 싣고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결론을 언제 내려요? 나중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짐을 끌고 가다가 길이 좁아지면서 이제 이 마차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의 신앙입니다. 왜 이 마차, 그 큰 마차를 버리지 않고 끌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마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마차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더라도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마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마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버리는 것이에요. 길이 좁아집니다. 거기서 이 좁은 길의 순례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짐, 마차를 버려야겠구나.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왜 이 무거운 마차를 일찍 버리지 않고 더 이상 끌고 없을 때까지 끌고 갈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좁은 길을 가나요? 그 질문이죠. 마차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마차는 그동안 내 자랑이었고 내 명예였고 내 자부심이었습니다. 내 성질이 이런 것 때문에 난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마차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여행하면서 빛이 밝아지면서 성령께서 호소하시면서 이 마차가 엄청난 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깨달을 때 또 버리질 못해요.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서 이제 결정합니다. 마차를 밀어서 저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야겠구나. 이것이 좁은 길의 여행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의 이 여행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좁은 길 신앙의 비결이 여기서 나오죠. 신앙을 가볍게 힘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짐을 빨리빨리 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손에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해를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갔다가 넓은 길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차 같은 큰 짐이 무엇입니까? 마차 같은 큰 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집착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너의 마차다. 이것이 큰 짐, 이것을 버려야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굴복하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굴복, 좁은 길 신앙입니다. 이 신앙 없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굴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차에서 말을 풀어, 자 이제 마차를 버리는 것이죠. 마차에서 말을 풀어 말 등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여행을 계속하였다. 참 여기서 기가 막혀요. 마차는 버리는데 짐까지 다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마차 속에 있는 짐들 다 또 끄집어냅니다. 힘들게. 마차만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짐은 어떻게 돼요? 말 등에 보따리 실어갖고 또 말 타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좁은 길의 순례자들,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가면 갈수록 길은 계속 좁아졌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하늘 도성 들어가는 그날까지 길이 계속해서 좁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길이 계속해서 좁아지다가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면 길은 극단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왜 계속해서 좁아집니까? 좁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저 짐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나온 지 수년 동안 왜 저걸 안 버리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이것이 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길을 좁혀주시고 주께서 길을 좁혀주시면서 우리가 짐을 버릴 마음과 욕망을 갖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좁혀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돈을 마르게 하세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고난과 질병과 시련과 가난과 외로움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좁혀주시면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짐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질문 드리죠. 우리가 좁은 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진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흰 벽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갈 생각하지 마세요. 좁은 길에 이쪽에 그리스도의 편에 붙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짐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려고 하다가 자꾸 지치고 지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짐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흰 벽에 바짝 붙으십시오. 가까이 가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에서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벽에 바짝 붙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좁은 길을 여행하는 성도들 바짝 붙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길이 좁아서 아슬아슬한데 바짝 붙긴 붙는데 짐은 버리질 않아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붙잡고 있는 짐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아슬아슬한데 짐을 꼭 붙잡고 갑니다. 고집부립니다. 성령께 고집부리고 말씀에 고집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빨리 성령께 굴복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렇게 하니까 말 등에 실은 짐 보따리가 벽에 닿아서, 자, 짐 마차에 있는 짐 어디다 옮겼다 그랬어요? 말 등에다 보따리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말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 등에 있는 짐이 자꾸 벽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벽 쪽으로 자꾸 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합니까? 자, 계속해서 보죠. 짐 보따리가 벽에 닿아서 절벽 쪽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까 두려워서 보따리를 말에서 내려 절벽 아래로 굴려버렸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등에 실은 짐 보따리를 버리는데 왜 버려요? 절벽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날까 봐.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할까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짐을 절벽 아래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짐을 버렸다가 또 짚고 이게 아니라 짐을 버릴 때 절벽 아래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죄를 던졌다가 다시 생각나서 집어들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짐과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자유와 평강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똑같은 짐을, 똑같은 죄를 계속 버렸다가 다시 짚고 버렸다가 다시 짚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의 여행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절벽 아래로 짐을 버리는 이 완전한 굴복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계속 말을 타고 갔는데 길이 더욱 좁아진 지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중심을 잃어 떨어질까 대단히 두려워했다. 이런 때 한 손이 말고삐를 잡고 위험한 길을 안내해 주는 듯 하였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항상 오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고비마다 위기가 올 때 말고삐를 잡아주십니다. 제 인생에서도 주께서 여러 번 말고삐를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요, 아찔합니다. 그때 내가 까딱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주께서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분, 주께서 말고삐를 잡아주실 때 겸손하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혈기로 가고 내 생각으로 가면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좁은 길의 시작점에서 무너지면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처음 가다가 초창기에 무너지면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차를 버리고
말의 등까지 버리면 말 등의 짐들까지 버리면서 좁은 길을 여러 해 동안 간 후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때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까요? 좁은 길을 여러 해 동안 걸어가면서 많은 밝은 빛을 받게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많은 말씀과 예언을 깨닫습니다. 순종과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짐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지치고 지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많이 깨닫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지쳐가는 것입니다. 짐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고 어디 이것보다 쉬운 다른 복음이 없을까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30년의 경험 속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결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서서히 진리를 외면하고 놓기 시작합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자신의 입장을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좁은 길을 떠나기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걸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붙잡고 왔던 진리를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짐을 버리는 이 좁은 길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 해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그 복음을 내려놓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좁은 길을 걸어봤다.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승리는 불가능하고 굴복하는 신앙은 율법주의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짐을 버리는 신앙으로 가면 인생이 우울해진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주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요, 다시 좁은 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질문을 또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좁은 길을 가던 사람이 길을 바꾸면 치명적입니다.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오랫동안 걸으면서 밝은 빛을 받았는데 왜 진리의 원수가 될까요?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수년 동안 좁은 길을 가면서 놓쳤던 말씀과 경험이 무엇이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좁은 길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마차와 짐을 버리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길이 더욱 더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 말을 버려두고 이제 말까지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 좁은 길 가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말입니다. 작은 짐들을 버리고 마차도 버렸지만 말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자존심이고 명예고 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 질문 드리죠. 좁은 길에서 어떻게 하면은 마차 버리고 말까지 버리는 그 수준까지,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집니다.
나도 마차 버리고 모든 짐 버리고 저 말까지 버려서 내 발로 걸어가는 저 지점까지 내 신앙이 가고 싶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짐을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모두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은 좁은 길의 끝까지 다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빨리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몇 년 살아와 보셨죠? 이 신앙을 빨리 배우면 풍요로운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신앙,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말을 버려두고 걸어서 일렬로 서서 앞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말을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모두 일렬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왜 그런데 일렬로 걸어갈까요? 내 앞에서 가는 사람의 경험과 내 경험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연합이에요. 14만 4천이는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14만 4천은 어떻게 완전한 연합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다 똑같은 생각과 경험을 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짐을 버리면서 같은 길을 왔고 같은 굴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중한 마차를 버렸고 그들은 가장 아끼는 말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짐을 버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굴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 금방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일렬로 연합해서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일렬로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말까지 버리고 걸어갈 때 이때 작은 밧줄이 순백색의 벽 위로부터 드리워졌다. 위로부터 줄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좁은 길에서 언제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옵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마차 버리고 말까지 버리고 더 이상 짐을 고집하지 않는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 밧줄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피가 나는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간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흰벽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굴복하고 짐을 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밧줄을 줄까요? 처음부터 밧줄을 주지 않고 왜 이 지점에 가야 밧줄이 내려올까요? 이들은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때 작은 밧줄이 순백색의 벽 위로부터 드리워졌다. 우리는 길 위에 몸의 균형을 가누기 위해서 밧줄을 꼭 붙잡았다. 왜 밧줄이 내려왔습니까? 밧줄이 아니면 전진할 수 없을 만큼 길이 좁아졌기 때문이죠.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사탄의 공격도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미혹도 점점 기가 막히게 미혹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만적이 됩니다. 말씀의 밧줄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우리가 여행을 계속함에 따라 밧줄도 우리를 따라 움직였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진할 때 밧줄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전진하기 싫은데 밧줄이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굴복하고 결심하고 주 앞에 나가 헌신할 때, 그러면서 앞으로 나갈 때 밧줄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그거 반칙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밧줄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에게 굴복의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밧줄을 주셔도 사탄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마지막으로 길이 너무나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신을 벗고 여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 신을 벗고 걸어갔다. 얼마 안 가서 양말을 벗고 가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양말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여행을 계속하였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계속 좁아져서 이제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벗고 양말 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 가면은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흰 벽과 밧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신앙으로 가야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자, 질문드리죠. 좁은 길의 마지막 끝에서 배우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흰 벽과 밧줄, 그리스도의 흰 벽을 의지하고 말씀의 밧줄에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신앙을 배우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의 끝에 가까이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다시 말해서 마지막 환난이 가까이 오면은 주께서 훈련시킨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밧줄과 흰 벽만 의지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짐을 버리면서 전진했던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시고 사방 바람을 놓이실 때 마지막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환난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마지막 백성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환난 이전에 계속해서 길을 좁혀가면서 버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이해할 때 좁은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우리를 주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인생에 좁은 길을 주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길을 더 좁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짐이군요. 이번에 내려놓을 짐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했다. 이제 이때쯤 갈 때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과거에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가 묻고 싶어요. 함께 출발했던 그들 어디에 있냐고요? 그들은 행렬 가운데 없었다.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었고 난관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이것은 극기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전진하는 이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남들이 볼 땐 길이 참 좁다고 보여주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의 비밀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좁은 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방금 읽었죠? 마지막까지 이 좁은 길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궁핍과 난관, 어려움에 익숙한 성도들입니다. 왜요? 조금만 힘들면 떠났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 궁핍과 어려움 견디는 데 익숙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뭐예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이 신앙이 14만 4천이에요. 마지막 환난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행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종점을 향하여, 좁은 길의 그 끝점을 향하여 밀고 나아가게 만들 따름이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난에 익숙한 성도들은요, 놀라운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난과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분발합니다. 더 분발해서 하늘 도성을 향해 밀고 나간다. 이런 성도들을 주님과 천사들이 볼 때 어떨까요? 큰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미가 있었군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은 더욱 증가해 갔다. 우리는 흰 벽, 그리스도의 바짝 붙어 갔지만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완전히 붙일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어떤 때는 이런 상황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악한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애워싸는 그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그리하여 우리의 거의 모든 체중을 밧줄에 건 채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 라고 외쳤다. 이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갑니다. 밧줄에 전적으로 믿음을 두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좁은 길에서 이 밧줄에 매달리는 지점까지 가면은요, 거기서부터는 투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짐을 버리는 투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투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밧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죄의 핵심도 달라집니다. 시험이 죄의 문제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문제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좁은 길을 시작할 때 죄와 싸우고 짐을 버리라고 애쓰다가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신앙을 배워가면서 이제 전적으로 흰 벽을 의지하고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가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좁은 길의 모든 동행인들이 같은 말을 외쳤다. 한 줄로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간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저 아래 깊은 골짜기가 뭐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환락의 소리를 듣고 몸이 떨렸다. 넓은 길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욕적인 맹세와 속된 농담과 저속하고 비열한 노래소리를 들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은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과와 무곡도 들려왔다. 저주와 고민의 부르짖음과 곡성이 기악의 소리와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뒤섞여서 들려왔다. 지금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금 온 마음을 집중해서 가고 있는데 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세상에 속해서 푹 젖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락으로 시험하고 음악으로 조롱과 무시와 욕설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변형계를 자극하시고 충동질하는 극한까지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좁은 길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은. 변연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좁은 길에는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 흰 벽 아니면 낭떠러집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의 공격과 어둠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면서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갔다. 거의 내내 우리는 우리의 전 체중을 밧줄에 매달 수밖에 없었는데 밧줄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굵어졌다. 중요한 포인트죠. 말씀의 밧줄 굵어집니다. 어떻게 굵어져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비례해서 말씀의 밧줄이 굵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흰 벽처럼 내 옆에 서 계시고 말씀의 밧줄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지해야 됩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에 따라 우리 마음의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슬아슬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흰 벽이 있고 밧줄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좁은 길에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데 몇 단계로 훈련시키십니까? 이것은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3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 몇 단계예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좁은 길을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길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좁아지는 단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신앙이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좁은 길의 출발, 첫 단계죠. 성도들이 마차의 짐을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마차의 짐을 가득 싣고 오셨을 것입니다. 버린다고 버렸는데 여전히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정도 짐은 괜찮아, 그냥 싣고 가. 다들 그렇게 산다. 너만 유별나게 튀지 마라. 마차 정도는 끌고 가도 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속삭임을 들었나요? 여러분이 좁은 길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길을 좁혀주십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짐을 안 버려요. 길을 좁혀주시고 전진해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호소하시면서 짐을 버리라고 호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이제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죠. 길이 좁아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도 고민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없이 사시나요? 고민하셔야 돼요. 버릴 짐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을 버려야 할지 붙잡고 있어야 될지 고민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두려움을 줍니다. 짐을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버리면 넌 끝이야. 바닥에 떨어진다.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이것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어. 많이 버렸잖아 그동안. 이렇게 사탄이 위로 비슷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좁은 길을 꽤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시 버려야 될 짐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굴복해야 될지 내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굴복하면서 또 전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은 계속해서 좁아집니다. 하늘 도성 들어가는 날까지 마지막 환란과 질재앙을 통과하면서 길이 계속해서 좁아지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좁은 길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불평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말 버리고 마차 버리고 이제 혼자 자기 발로 걸어서 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전환입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짐을 버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예. 이 좁은 길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요, 흰 벽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지고 밧줄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세 단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좁은 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혼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죄의 짐을 버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흰 벽을 의지하고 말씀의 밧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가는 신앙입니까? 짐을 다 버린 다음에 의지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흰 벽은 처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적으로 배우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짐을 버리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짐을 버리는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 신앙이 마지막 환난에서 승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성도들이 말까지 버리고 홀로 걸어갈 때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때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는 얘기예요. 좁은 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밧줄이 내려올 때 사탄이 속삭입니다. 이 밧줄이 정말 안전할까? 네가 붙잡은 그 말씀, 네가 붙잡은 그 설교가 정말 안전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밧줄을 하나님께서 정말 위에서 붙들어 주실까? 증거가 있니? 밧줄이 끊어지면은 내 인생은 다 망가진다. 이 두려움을 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밧줄의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으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사탄이 정말 이 밧줄이 확실하냐? 자꾸 속삭이고 의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십니다. 뭐예요? 너희는 창조주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라.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 게 더 필요하겠어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데. 시편 37장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지해야 그가 이루십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신앙,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신앙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정점이에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신앙으로 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신앙이 복음의 정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그 아름답고 흰 벽이 피로 얼룩진 것을 보았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흰 벽에 의지하고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증거 하나를 보여주신다. 무엇을 보여요? 흰 벽에 얼룩진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옛 성도들이, 나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길을 갔구나 하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 시점에서는 피를 흘릴 수도 있구나.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 시점에서 피를 흘리고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초대교회, 중세기, 마지막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깨끗한 벽이 피로 더럽혀진 것을 볼 때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었고 그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뒤에 오는 자들이 그들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이 좁고 험한 길을 먼저 통과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자기들도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를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구나. 중세기의 성도들의 고난과 희생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들도 피조물이고 그들의 아픈 발에서 피가 흐릴 때 그들은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았고 벽에 묻은 피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말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줄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초대교회부터 중세기 말 때까지 이 말을 버린 성도들은 다 한 줄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길을 간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밧줄과 흰 벽을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이 성도들, 이 한 백성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주시고 사방가름을 놓으시고 마지막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마지막 환란이 이제 이런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깊은 구렁에 다다랐으며 길은 거기서 끝났다. 좁은 길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깊은 구덩이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운 신앙으로 들어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길은 거기서, 좁은 길은 거기서 끝났다. 거기에는 이제 발 디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면 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발판이 없어요. 매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점점 굵어져서 마침내 우리 몸만큼이나 굵어진 밧줄 뿐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밧줄은 점점 더 굵어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은 그것에 비례해서 밧줄이 굵어져서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그 밧줄의 굵기는 내 몸통처럼 굵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밧줄은 지금 굵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짚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리죠. 좁은 길이 끝나면서 큰 구덩이가 나오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 13장의 환란입니다. 마지막 환란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는 발을 디딜 발판도 없이 깊은 구덩이가 펼쳐질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밧줄뿐입니다. 사탄이 짐승의 세력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밧줄입니다. 말씀의 밧줄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신앙입니다. 자, 계속 보죠. 여기서 마지막 환란에서 우리는 당황하여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지막 환란, 유사일에 없던 환란입니다. 굉장히 당황하겠죠. 예, 우리는 두려워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봤다. 이 밧줄은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왔던 이 복음과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하늘과 연결되어 있냐? 아니, 마지막 순간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이 밧줄은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나의 남편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으며 그의 목과 관자놀이의 핏줄은 보통 때보다 2배나 커졌고 참다 못하여 괴로운 신음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고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하나요? 아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가 지나면 하늘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곧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만 엄청난 희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도 얼굴에서 땀이 줄줄 내렸는데 나는 그런 고민을 전에 일찍이 해본 일이 없었다고 생각되었다. 무서운 투쟁이 우리 앞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좁은 길 여행에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참은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환란에서 사탄의 공격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밧줄은 끊어진다. 그동안 네가 여기저기 해서 끌고 왔지만 여기서는 그 밧줄이 끊어져. 그렇게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밧줄을 붙잡고 왔지만 이제 온 세상이 연합해서 압박할 것이다. 그 밧줄이 너를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확실한 예언의 빛을 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엄청난 지구의 이 핍박이 환란이 시작되죠. 짐승의 환란이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한물입니다.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잡고
구덩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성도의 신앙입니다. 자,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니,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환란에서 순교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이 복이 있는 거야. 짐승의 표 받고 무너지는 사람보다 복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곧 내가 재림할 것이다. 너희는 곧바로 부활한다.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것이 밧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잠시 무덤에서 쉬고 있으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희의 수고와 희생은 무한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 약속을 붙잡고 구덩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요, 밧줄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밧줄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밧줄을 잡아줄 것인가? 너희가 감옥에 들어가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귀에 그것을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면 너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니? 이것이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침례 요한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갇힌 감옥에 방문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요한은 쓸쓸하게 감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도, 당신의 아들이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 속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과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죽었던 순교자들과 성도들을, 선지자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독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을 배우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인간들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하겠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두려움이 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오죠.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로봇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시편 기자도 두려워한 날이 있다 그랬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어딜 가요? 마지막 구덩이를 지나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죠. 큰 구렁 저편에는, 저 구덩이 저편에는, 여기서는 하늘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덩이 넘으면 하늘이 오고 있어요. 큰 구렁 저편에는 푸른 풀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평원이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환란이 시작 때 계시의 눈을 떠서 그 푸른 풀이 펼쳐져 있는 하늘 도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태양을 볼 수 없었지만 금과 은빛같이 밝고 부드러운 광선이 그 평원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평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비교될 만한 것을 이 세상에서는 보지를 못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아름다움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고민스러운 의문이 있었다.
잘 보세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공포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통과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예언의 빛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고민의 속삭임으로 무엇이 이 밧줄을 붙들고 있나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성도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들고 있는 이 밧줄이 틀림없나요? 우리 서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를 받을지, 짐승의 표를 받을지 거절할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기를 주저하였다. 마지막 환란 때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그냥 밧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죠. 험로를 오는 동안, 좁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것은 내내 우리의 의지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이 밧줄을 붙잡고 내가 신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호소를 들으면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하면 된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저하고 겁에 질려 있어다.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밧줄이 끊어질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연계가 무서운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믿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믿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이 히브리 세 청년들이 풀무불 아래서 공포를 느꼈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를 순교자의 길로 허락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승리의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 뒤에 오는 동행자들이 이 말을 반복하였다. 마지막 환란에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런 말을 반복한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소의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고비고비마다 짐을 버렸던 기억들, 고비고비마다 주께서 말고삐를 잡아주셨던 그 사랑과 자비와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큰 구덩이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 우주의 천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양육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마지막 환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것인지 그걸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승리함으로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온 우주 속에 증명이 되면서 사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이었고 기만자였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경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 봅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나의 남편이 밧줄을 잡고 무서운 구렁을 건너 건너편의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뛰었다. 나도 곧 뒤따랐다. 아, 우리의 안도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늘 도성에 들어가면서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행복하였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었다.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맛볼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만족과 행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주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하늘이 진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좁은 길이 끝나고 큰 구덩이가 펼쳐지면서 그 길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길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짐을 버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큰 마차를 버리면서 이 좁은 길의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말까지 버리는 지점까지 가길 소망합니다.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저희가 흰 벽과 밧줄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절정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신앙 갖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의 신앙을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해에도 주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